좀 더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긴다는 뜻의 오사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긴다는 의미로 승승장구와 비슷하게 쓰이지만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뜻풀이로 하기 때문에 백전백승, 백전불태 다르지 않습니까? 백전불태라고 한자를 쓰게 되면은 그 의미가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더뎌지고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다들 내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나이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이 자리에도 있는 우리 형준이 그리고 영준이 이런 젊은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그 TV 프로그램 중에 무릎팍도사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황정민 씨가 배우 황정민 씨가 출연해가지고 자신은 19살 때부터 정확한 배우의 꿈을 가지고 달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황정민 씨가 1970년생이니까요. 약 30년 전부터 자신의 꿈을 딱 정하고 확정 지어서 내가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달려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내가 목표가 확실하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때, 그러니까 군대를 전역하고요, 22살, 23살 이때가 되었어도 제 꿈이나 이런 저의 비전들을 확실하게 정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과 다른 점은 내가 무엇을 그냥 좋아하는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처음 시작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로 아가페토이라고 합니다. 아가페가 들어간 걸 보면 어떠한 사랑이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던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 같아 보이죠?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주 인사를 하잖아요. 단순한 인사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걱정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다는 진지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도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거든.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 교회 공동체 안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과 그리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곧 교회에 들어올 것이고 이미 들어와 있다는 그런 말들을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갈라디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저희에게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된 저희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잘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었고 또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더욱이 권고와 이러한 주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 더 확실한 언약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경고의 말씀인데 다 이루어졌던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자라는 모든 열매는 먹지만 그 중에 하나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던 걸 아시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이렇게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강력한 언약의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는 모두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말을 분명히 전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공략을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 사랑으로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들은 무시하고 어찌 보면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자 그 결과 죽어버렸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이 하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세상을 보시면은 좀 굉장히 악한 세상 그리고 정말 이게 세상의 말종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알아야 할 적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다음 절 19절에 육에 속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을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육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저희 안에는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육의 것으로,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갈라디아서 말씀.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4절 내용을 다시 보자면 이 내용을 보면은 역사적인 그런 환경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내용은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쓴 내용입니다. 제가 쓰진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며 쓴 이 내용인데, 바나바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느냐, 왜 할례를 시키지 않느냐라고 바울에게 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전파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요소는 믿음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영의 것으로 너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느냐 또는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 우리 곁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성도인 것처럼 저희와 함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우리와 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존재들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섞여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의 종말론적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고 거짓 교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을 말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있겠느냐, 내 신앙이고 나만 잘 지키면 그냥 다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지 않으실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보다 더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뛰어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누가 들어오자마자 저희 전에 한번 카페에 누가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었다가 바로 이렇게 내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신지, 네, 참 안전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나도 굉장히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고 또 어딘가 멀리 가시게 된다면 그런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그들이 빠졌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신천지 또는 이단에 소속되어서 그곳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교묘하고 또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발이죠. 화려한 말, 그런 기술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야.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어.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성도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정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영상 또는 그들이 작성한 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숱하게 접할 수 있고 지금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자유입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성경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성경에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저에게 설명합니다. 주로 술, 그런 주제들로 설명하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고 바울도 술 마셨고 구약의 시대는 물이 없어서 뭐가 됐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았잖아.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 할 수 있었던 일도 없고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성경의 위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저희는 그런 말씀들을 꺼내놓으면 그렇기는 한데 하면서 조금 위축되는 모습, 조금은 내가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빈틈을 파고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희를 조롱한다고까지 써져 있습니다. 야, 나같이 살면 이렇게 편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도 성경 다 알고 나도 우리 모두에게 70억 모든 인구에게 다 구원이 주어졌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순히 어떤 믿음으로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인상 쓰고 살면서 말씀 지키겠다고 애써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 그럼 사람들이 좋다고 교회 오겠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겠어? 더 멀어질 거야 라고 저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겨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분명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법을 가르치고 있죠. 아니, 사실 편법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죄된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교활한 그 뱀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그들이 뭘 따르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굉장히 우선으로 둡니다. 영지주의 할 때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지식을 습득하고 아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보다는 좀 산만하고 좀 어렵게 한번 말씀드리면 산만하고 분석적이고
또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선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비한 영역이나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영역, 한마디로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의 지식을 이들은 추구합니다. 저희는 그런 세계가 있죠. 어떤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 저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식들,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없는 오묘한 세계를 갈망하고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영지의 이치가 알지입니다. 영적인 것, 새로운 그런 지식들을 아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알고자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할 때는 영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쫓는 사람들,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영지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영지를 통해서 영적인,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세상의 지식들을 알아서 극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극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최고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기도 한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으로 보고 내가 그 영역에 들어가면 완전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유혹했죠.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구원에 이르고, 내가 그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완전한 상태에 이를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 정통신앙, 저희가 믿는 그런 구원에 너무나 다른, 상반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과 저희 정통신앙의 구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자 하고 지식을 쌓고자 하죠.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지식들을 쌓고자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단으로 저희는 분류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방금 말씀드린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그들이 이렇게 명칭하면서, 그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추종하는 그러한 동방 종교, 그리고 또 희락 철학, 또 신지학,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후 80년부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주후 80년부터 150년 사이에 초대교회와 가장 강력하게 경쟁했던, 그리고 위협적이었던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정말 종교도 아니고요, 순수하고 단순한 어떤 철학도 아니었고요, 우리 일종의 어떤 민중신앙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긴 하지만 우리도 깨닫자,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좋다더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더라, 이 정도의 그냥 신념이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초대교회에 분명히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본 이 유다서 말씀을 쓰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80년에서 150년 사이, 이때에 쓰였던 말씀인데, 이 영지주의가 일어났던 때, 이 운동이 일어났던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보았던,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다 죽고, 그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그들이 지켜나갔던 거였는데, 너무나 그렇게 어렵게,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한 어떤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장하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들 말하는 영지주의자인가? 기독교인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헷갈립니다.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대 앞에 있는 그 신천지,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신천지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그 앞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뭐 북구청이나 여기 영봉동 그쪽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아는 또 누가 있어가지고 또 잠깐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그 청년들 그리고 신도들, 성도들이 신천지 교회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마음 아프다.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게끔 그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사건 이후로 많이 이제 잠잠해져가지고 거기 앞으로 다니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괜찮아졌겠지만, 정말 2년, 3년쯤 전에 너무나 심각한, 그리고 이 청년들 가운데도 그 활동들을 좀 이렇게 당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광주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분명히 이들도 교회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 많은 사도들이 문제 삼은 이 문제는 물론 교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서로 노력하는 시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다 잠재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교회 내에는 신앙심이 두텁고 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수년씩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믿음의 크기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생물은 항상 의심하고 저게 맞아? 하고 질문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맞아? 지금 저 설교자가 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진리가 맞아? 해석과 저 메시지가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본질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있나? 그래서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는 혹시 육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다이어트로 목사님 이거 맞아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되지만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는 영에 속한 자입니까? 혹시 육에 속한 자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의 행동과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복이 우리의 첫 번째 무기가 되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또한 저희의 전법이 되기도 합니다. 무작정 기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세우는 사람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 위에 세워야 진정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반석,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바위 위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없죠. 우리 뭐 운동기구 중에 이게 균형 잡는다고 좀 무슨 공같이 생긴 걸 안에다 깔아놓고 균형 잡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위에서 잘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흔들리는 땅, 흔들리는 곳 위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저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이라는 튼튼하고 커다란 그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행동을 취하셔야 저희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신하도록 돕는 도구가, 나의 믿음을 확신하도록 돕는 도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말이 좀 어려우시다면 아직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기도를 혹시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진 않을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이런 저희 신앙을 지키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생각으로 주님 저 이거 주세요 하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손 모아서 중얼중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고, 그랬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면 더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인 책이니까.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을 산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한 절 한 절은 모두 반석입니다. 큰 바위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성령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흔적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그것을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게 생각도 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기다림. 저희 두 번째 무기는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것 또한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자, 어느 날 목사님의 어느 목사님의 또는 어느 설교자의 말씀을 또 다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았는데 의심이 들어요. 또다시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러한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심하는 거짓된 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의구심이 깨어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이 말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긍휼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두에게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는 자만하고 있어요. 오만, 자만,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있음에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도 십자가 사건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것,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라는 표현은 성령의 통제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했지만, 영적인 지식,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통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나 무슨 옷 입어야지 하고 선택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셨지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그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희가 할 수 있는 순종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또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가 알더라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저희는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구원받고 긍휼을 기다리고 구원받고 긍휼을 기다리고 구원받고 뭔가 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22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저희는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사람에게도, 저 성도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새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는 그때 나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두운 곳에서 나왔는데 내 옆에 집사님, 성도님, 다른 권사님 또는 심지어는 장로님,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교회 안에 들어올 거짓 교사, 저희 모두는 각 지체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짓 교사는 몰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을 품도록 하고 또 말씀을 와전되게,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닌데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닌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만들어서 내 안에서부터 분열이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온몸에 점진적으로 퍼져가는 그런 암세포처럼 커지고 확산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겠죠. 한 명 한 명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신앙생활을 저희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확인해야겠다. 내 자신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적이 와서, 얼마나 어려운 적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더라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친히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저희에게 가르치신 것을 떠오르게 하실 성령님과 함께라면 그런 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서,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같은 문제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옷을 옷 입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으셔서 지식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추구하며
정결함과 자유롭게 전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한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늘 깨어있어서 승리하시고 오늘 마지막 24절, 25절에 유다의 찬양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높이 찬양할 수 있는